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몇 해 전 제가 이스라엘에 잠시 있을 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던져진 그런 구덩이를 재현한 곳을 한번 들어가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구덩이는 광야에서 빗물을 모으기 위해서 파놓은 구덩이였습니다. 실제로 가보니까요, 상당히 깊었고 혼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였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그곳에 있던 17살 소년 요셉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 구덩이에 요셉의 모형도 있었는데요. 그 표정으로만 봐도요, 그 상황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피부친 형제들에 의해서 그 구덩이에 던져지고 버려졌다라는 사실이 그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결국은 그 구덩이에서 끌려 올려져서 상인들에게 요셉은 팔리게 되죠. 그 이별이 형들과는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또한 형들 또한 요셉과의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요셉은요, 애굽에서 형들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그들이 형제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애굽의 총리와 또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온 이방 민족의 사람이라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44장을 보면요,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유다가 진심으로 요셉에게 탄원을 합니다. 요셉은 그래서 형들에 대한 시험을 중단하고요,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나는 요셉이라. 그 정체를 밝히면서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묻고요, 형들을 가까이 오게 합니다. 자신의 아마 얼굴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자신이 요셉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형들에게 그들이 애굽으로 판 자가 자신인 것을 밝힙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판 사실은요, 아버지에게도 비밀이었습니다. 짐승에 찢겨 죽었다라고 거짓 보고를 했죠. 오로지 요셉과 형들만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말로 요셉이었던 거죠. 아마 형들의 심정에는요, 아, 그 요셉이라니 라고 하면서 지난날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반가움보다는 얼마나 살떨리게 두렵고 무서웠을까, 얼마나 놀랐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더라고요. 그의 존재에 경악을 해서 대답하지 못했다. 형들은 이전에 요셉이 묻고 시험했을 때 요셉에 대해서요, 하나는 없어졌다. 그리고 그 형은 죽었다. 베냐민의 형은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드라마, 시나리오를 보면 아마 복수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 요셉이 얼마나 무섭게 느껴졌을까 아마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시나리오는 빗나가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힌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이 고백을 통해서요, 이 고백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하나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애굽행이 단순히 형들의 행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비윤리적이고 또한 죄악된 행동을 탓하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애굽으로 온 이유, 또한 과거 자신이 경험한 불행과 고통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고 해석하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17살 나이에 형들에게 버려져 애굽으로 팔려진 그 인생과 또한 지금까지 함께 하셔서 있는 그 인생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고요. 또한 애굽으로 팔려졌고, 또한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있을 때도 있었고요. 또한 애굽에서 감옥에 있을 때, 또한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총리가 되었을 때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이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까 의심이 들 수 있는 상황도 있었고요. 또한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는 게 인간이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온 요셉이기에 아마 위와 같은 말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요셉 속에 있었던 형들로 인한 그런 상한 감정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치유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용서와 화해를 하는 자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용서와 화해를 원하는 사람은요, 과거를 따지거나 원망하기보다 자신의 삶의 의미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과거의 그런 아픔을 복수로 상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샬롬, 평화의 에너지를 보여주면서 승화시킨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요셉의 고백은요, 어떻게 보면 죽음을 향해 가는 인간의 죄성과 악함에 대해서 생명의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제거하려는 형들의 악한 행위, 음모를 막으시고 죽음의 길에서 요셉을 건지시고 구원하셨죠.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요셉,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을 통해서 그가 밟고 있는 땅에 흉년을 와도 잘 대처해서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그런 존재 자체가 건지시는 생명의 하나님, 또한 먹여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의 고백은요, 이스라엘과 애굽을 포함하는 온 인류를, 그런 온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요셉은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나라의 사람들, 또한 그 후손들까지도 보존하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요셉의 형들의 시기와 제약으로 깨진 그런 가족도 회복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또한 아버지의 가족을 불러와서 부족함 없이 봉양하겠다라고 말을 하죠. 요셉이 다스리고 있는 애굽뿐만이 아니라 이웃 나라들, 오래전에 깨진 그 가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큰 생명으로 보존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요셉만 그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을 봤던 그의 형들, 멀리 있던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들도 이제는 요셉을 가까이에서 봄으로써 그들의 삶을 정말 재해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모습을 보았던 애굽의 사람들 또한 그 삶을 재해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큰 구원은요, 목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인 영적인 생명도 건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삶의 해석과 고백을 보면서 저는 떠오르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팔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향해서 화해와 용서를 말해주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또한 자신을 팔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였던 예수 그리스도, 또한 죽음으로 향해 가는 그런 죄악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단절된 삶에서 그 인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생명의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삶의 초대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여준 삶이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발자취를 따라야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서 분열과 복수보다는 화해와 용서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삶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는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고, 또한 하나님과 멀어지고 단절된 그런 인생들, 삶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는, 회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큰 구원을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그 길 위에 함께 하십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정릉교회가 요셉과 같이 자신이 밟고 있는 지역과 주변 이웃을 살리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가정, 직장, 이웃과 사회가 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소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다시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셉의 힘들고 또한 어렵고 혼자인 것 같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해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함께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